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나누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탈북민 중에는 가족이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직계 존비속이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본인은 대한민국에 와 계시지만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척들은 아직 북한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분단 이후 6.25를 거치면서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 중에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있지만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보고픈 소원이 더 절실해집니다. 전 세계를 마음대로 오가는 지구촌 시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나절에 갈 수 있는 곳을 못 가는 이런 실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가족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체적으로는 부모와 형제를 둔 가족의 일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남으로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목수일을 하며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한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처형의 자리까지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너희 어머니라 하시면서 남겨진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에 와 계신 탈북민들 중에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떼고 전해지는 돈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활에 도움이 되며 일부는 장마당 자금으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탈북민 중에는 탈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 브로커를 통해 남아있는 가족들을 탈출시켜 한국에 와 같이 살도록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경비가 삼엄해지면서 조중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월경제는 이제 목숨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국으로 나왔다 해도 숨어 살다 공안에 체포되어 다시 북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것은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분들은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거나 물품이나 돈을 보내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조중국경이 완전 봉쇄되고서는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중국에 숨어 살면서 북송을 당하지 않았지만 한국으로 오지도 못한 분들은 아직 수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이룬 중국인과의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에 왔으나 자녀나 배우자들이 아직 중국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상태에서 폭력이나 학대를 일삼는 중국인 남편이 있는 경우는 더 힘든 경우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전에는 현지 한국 선교사들이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사역을 할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풀려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민의 가정은 구성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양쪽이 모두 탈북민인 경우도 있습니다. 탈북민 부부가 만나 결혼한 곳도 다릅니다. 북한에서부터 부부인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부부가 된 경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만나 결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한쪽은 탈북민이지만 한쪽은 대한민국 사람, 중국인으로서 조선족, 한족 등 다양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고난의 행군 때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시 3살이던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넜으나 인신매매를 당해 길림성 어느 산골 농촌의 나이든 중국인 농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대로 한족 남편은 성품이 악하지 않아 잘 지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 같이 살던 한족 남편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조선족이나 한족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아직 영주권이나 비자 상태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탈북민 자녀 중에는 엄마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 남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공식 주민등록인 호구를 얻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은 한국에 들어와서도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해 북한 출신의 탈북민 자녀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탈북민 가정의 구성원 형편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족 간의 인륜을 저버리는 악은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무기는 연좌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족 내 어느 사람이 북한 정권이 금기시하는 일을 하였다면 그 책임과 벌을 온 가족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북한은 성분 정책을 통해 부모나 조부모가 반동 성분으로 처리되면 그 자녀들은 성분으로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는 봉건제하의 상놈이나 노예제와 같은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키는 낙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국군 포로 출신이나 월남자라면 그 자녀들은 부모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점은 자신의 탈북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받게 될 불이익과 연대 처벌입니다. 가족이 북한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당 간부라면 그 사람은 탈북자의 반공화국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박탈당하거나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탈북민 목사님 부친은 북한 군부에서 장성급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형제분이 김정일이 최고 통치자 자리를 이어받을 때 반김정일 종파주의자로 몰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부친은 직위를 박탈당하고 지방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한 본인이 북한을 탈출하자 결국 집안이 완전 풍비박살이 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가야 합니다. 가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은 이마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남북에 흩어져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명절을 맞아 임진각을 찾는 실향민들 마음은 부모나 형제를 향한 애타는 그리움입니다. 한반도의 하늘 아래 같이 살면서 가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탈북민이건 실향민이건 대한민국 출생 국민이건 이런 비극은 끊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탈북민조차도 북한에 있는 가족을 이념에 따라 월북하셨던 분들도 남한에 있는 일가 친척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에는 다양한 주장과 방안이 있습니다. 정치적 통일은 맨 나중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품으며 한국 땅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들은 북에 있고 단신으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혈연의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마태복음 12장 49, 50절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만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같은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이 한반도의 현실이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탈북민 가정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실향민들이 부모와 자녀, 형제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하옵소서. 헤어진 가족들이 언젠가 서로 얼싸안고 만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